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아멘. 주일 후 3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내고 오늘 이렇게 또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계숙 권사님 눈물 섞인 기도가 감동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 저하고 눈이 좀 마주칠 수 있도록 조금 이쪽으로 당겨서 앉으시든지 조금 이래 앉으시든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예쁘신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기도의 덕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성도님의 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저한테 한 번 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님의 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사와 고백이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수요일날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없는데 왜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묘한 뉘앙스가 있는 질문입니다. 마치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침을 먹고 저녁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분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열심히 수요 예배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합니다.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금방 다시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시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 주간 한복판에 있는 수요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언의 말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양과 같은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는 양으로 살고 밖에 나가서는 싸우는 그런 이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옛날에 일이었던 사람이라도 양으로 다 변해서 그렇게 본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직까지 욱한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나 같지가 않아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해병대에 지원 입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울뚝불뚝하게 생겨도 되게 착합니다. 그래서 늘 좀 못됐으면 좋겠다, 좀 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하고 격렬하게, 남자한테는 완력이라는 게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어릴 때 몸이 특별히 약한 이런 애들은 태권도 학원이든지 유도 학원이든지 좀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학교 가서 이 폭력이라든지 완력에 시달려서 꿈을 펼치지를 못해요. 남자들은 주로 그래요. 남자들은. 그래서 저도 뭐 싸우지 않고 거의 인상이 안 좋아서 이겼지만은 마음이 늘 나도 좀 못됐으면 좋겠다, 나도 싸우면 악착같이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 지원 입대한 이유가 많이 있는데,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신앙적인 동기 중에 하나고, 인간적인 동기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뭐 거기에서 뭐 아무리 독하고 못됐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기질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무늬는 바꿀 수 있어요. 못된 것처럼, 독한 것처럼, 모진 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심성은, 기질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기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석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뱀같이 지혜롭다는 이 말씀에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뱀과 같이 악한 세상에서 꼭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뱀이라는 것이 사단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악한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타락하기 전에 그 뱀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뱀과 같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 그 실제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주일 지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한 주간의 삶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잠언을 선택하고 오늘 수요일부터 잠언 강해를 차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한 말씀 한 말씀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잠언 1장 1절 말씀만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여기에 잠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언이라는 말을 영어로 parabl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속담, 격언,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격언이라는 그 한자어를 보면은 그 격자가 바로잡다, 고치다, 치다, 때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을 격, 고칠 격, 칠 격, 때릴 격입니다. 다 격할 때는 이게 때릴 격자로 쓰겠죠. 그래서 이 격언인 잠언은 잘못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서 고치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둔감해진 우리의 영혼을 치고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한자어 잠자가 바늘 잠자, 침 알죠? 침. 치는 그 동사 말고 침. 바늘 침자, 바늘 잠, 침 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나를 찌르는 바늘과 같은 말씀이다. 나를 찌르는 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잠언은 나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카피라이터, 광고자 말하는 거죠. 카피라이터 박웅현 씨가 지은 책은 도끼다에 보면은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인용해서 책을 읽어야 할 그런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책이란 말 대신에 성경을 삽입해서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은 우리 안에 얼어버린 의식을 깨트려 버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를 찔러서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는,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이 잠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그 대답이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은 대부분 생활하면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주로 돈입니다. 돈.
굉장히 좀 고상한 사람들은 돈이면 다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돈이 주는 그런 유혹과 욕망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지만은 그 유익 못지않게 해로움도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90주년 이제 교회 행사를 하면서 초록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어린들에게 구제헌금도 하고 또 책도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2개의 교회 헌당식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전에 교회는 주소는 상주시지만은 상주시 외곽지에, 상주시 진입로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노인들이 70 이상 된 노인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아주 연세 높은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해외에다 2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구제를 하고 책을 출판하고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헌금을 했어요. 항상 있잖아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할 수는 없어요. 그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몇몇 사람의 큰 희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꼭 보면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전혀 기대 안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 가정이 1,000만 원씩 그렇게 하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최선을 위해서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신앙을 어겨가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주의를 범해가면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돈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우리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삶을 부서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근본을 그것을 올라가면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지식이 떨어지면 나라이건 개인이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도 해로움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파멸시킬 무서운 미래의 전쟁도 인간 최고의 두뇌들이 짜낸 지식으로 만들어낸 무기입니다. 누가 나라를 망치느냐?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니까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다니다가 졸업을 못했나 이래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서울대학을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서울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한 사람도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뽑으면은 자기가 모르는 지식이 99.99%라요. 우리나라 도서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서관에 가보세요. 그리고 안다고 하는 그 책도 딱 뽑아서 실질적으로 다 물어보면은 그걸 몇 번 읽었던 사람도 그 조그마한 책 한 권 속에 들어있는 지식도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모릅니다. 몰라요. 절대로 지식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동부교회도 서울대 출신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서울대 출신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오면 서울대 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좀 애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튼 무엇이냐 하면은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사용할 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이 연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제일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그런 저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기록자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 일천번제가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1000일 동안 드렸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은 1000일 동안 드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1000일이면 1년에 365일인데 그죠? 아무튼 한 3년 드릴 수도 있겠죠. 또 그것만 드리면서 그렇게 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요. 어쨌든 이제 일천번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그랬을 때 답이 바로 딱 나오는 사람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구할까? 이런 사람은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는 소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솔로몬이 주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지혜를 달라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제가 처음 그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다 펴놔놓고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지만은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잘 분별해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일 먼저 기도드린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그 전제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느냐?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있잖아요, 잘 들을 때 생겨요. 들을 때. 이상하게 이 목회자들은 이렇게 자꾸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강단 내려가서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좀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교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권사님? 예. 권사님도 수긍하시네요. 지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수용하고 자꾸 받아들이거든요. 듣는 것, 그래 지혜를 쌓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지혜를 잃는 것이라요. 그러나 가만히 들으면은, 말을 안 하고 들으면은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많이 듣게 되면은 점점 영적인 분별력이 자꾸 생기게 되죠. 분별력을 다 하려고 기도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미슐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미슐레라는 말이 들을 줄 아는 자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왕이 되고 욕망이 있겠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부귀, 명예, 그리고 이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 원수를 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잠깐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풀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잠깐. 강단에, 이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기 원하는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잠언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다 기록한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잠언을 안 읽는 것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쓴 지혜 서신을 안 읽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모순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해요. 어떻게 하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잠언이 나를 찌르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잠언을 묵상하고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그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면 천천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사랑도 천천히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자가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푹 달라들어 버렸어요. 막 가다가 차를 쫙 새 앞에다가 막 세워가지고 막 태워가지고 막 가려고 하고, 여자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천천히 마음이 열리도록 천천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하는 게 벅 달라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벅 달라든다고 꾸준히, 이 강도도 처음에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은근하게, 표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게 은근슬쩍하게 딱 하고, 말도 진도를 조금씩 진도 나가는 게 표가 안 날아가는 것처럼 조금씩 서서히, 가랑잎에 가랑비에 뭐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도록 그렇게 사랑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거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읽는다고 막 빨리 읽고 막 빨리 딱 듣고 나 지혜 다 얻었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큼 깊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잠언을 천천히 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대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고, 솔로몬의 입장에서 읽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잠언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 서신 중에 우리 잠언이 있고 또 욥기가 있고 전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교하면서 읽는 거죠. 잠언은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혜예요. 전도서는 어떠냐? 잠언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그런 복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지혜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어떠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을 받기는 고사하고 받았던 것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더 깊어지는 거죠. 뭐냐? 제일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도 정말 처음 욥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잠언보다는 전도서가 더 지혜가 깊고 전도서보다는 욥기가 더 지혜가 깊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또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잠언의 메시지를 신약 성경의 빛 아래서 다시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묘사된 예수님과 잠언의 지혜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잠언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잠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잠언은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지혜가 아니고 이 잠언을 잘 지혜로 만들면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이 잠언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물질이나 그런 권세나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잠언을 천천히 읽을 때 잠언이 주는 가치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을 읽을 때 잠언과 내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내 상황에서 다시 읽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잠언은 긴 장이 아니니까 한 번쯤 다 읽어보셨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젊을 때 읽는 잠언과 늙을 때 읽는 잠언이 다릅니다. 부모가 되어서 읽는 잠언과 자식으로 읽는 잠언이 다릅니다. 건강할 때 읽는 잠언과 병들었을 때 읽는 잠언이 다릅니다. 제가 전에 교회는 하도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장례를 한 100여 분 가까이 치렀으니까 한 번 장례 치를 때마다 예배를 4번 드리거든요. 임종 예배, 그다음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4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명 했으니까 장례 설교만 한 400번 정도 했겠죠. 제가 장례 전문가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이제 그동안 이 진앙교회에서 천국을 많이 보내줬으니까 이제 우리 동부교회에서는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께서 좀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연세 드신 분한테 이야기해요. 막 아프다 그러고 막 걷기도 힘들다 그러고 정신도 막 오락가락 그러고 집중도 참 잘 안 되고 제가 마을회관에 가서 인사를 하고 뭐 가끔 복음을 이래 전하고 이럴 때 있는데 마을회관에 가면은 하여튼 70 넘으면 집중이 안 돼요. 5분을 집중을 못 해요. 근데 교인들은 있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약간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약간, 아주 약간.
근데 그 70 넘은 교인들이 전에 교회에서도 잘 들어요. 집중해 잘 들어요. 하여튼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면 있잖아요, 치매도 잘 안 걸려요. 집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기억력도 희미하고 온몸이 아픈 거, 그거 경험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다고. 그거 경험하고 그 세계 경험하고 죽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경험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체로 이제 연세 높으신 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살면서 참 내가 이런 거 경험하는구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랑하는 거 별것 아니구나. 나중에 가면은 미모도 다 똑같아지고 지식도 다 똑같아지고 뭐 건강도 다 똑같아지고, 나중에 하면 재산 많이 있어도 필요 없으니까 물질도 다 똑같아지고, 나중에는 세상이 공평 안 하다고 하지만 죽음 앞에는 다 공평한 거예요. 아무리 1000년 만년 살아도 그냥 10년 살다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생은 짧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 얘기를 자꾸 드리니까 조금 이제 좀 아프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거 매일 아픈 것도 이거 좋은 거구나. 이거 경험 못하는 사람도 많는데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병들어서 잠을 읽으면은 또 다른 지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잠언과 오늘 읽은 잠언이 다르고, 오늘 읽은 잠언과 내일 읽은 잠언이 다릅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읽는 잠언은 늘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이 성경 읽으면 나이 많아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젊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건강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자기 입장에 꼭 맞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문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서재에는 신학 서적, 설교에 필요한 그런 책도 많이 있지만 인문학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문학을 읽어보면 참 글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을 천천히 읽으면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시선이 어떻게 이렇게 고울 수 있는가, 그것을 느끼면서 감탄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잠언을 잘 꼼꼼히 읽으면,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속에 내 삶이 보이고 남의 삶이 보이고,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런 안목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성경의 눈으로 새롭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러분, 주석서를 안 보고 잠언을 제가 그렇게 읽으니까 막 밖에 나가면은 막 광장, 여럿이 있는 광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막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주시는, 악한 자를 보고도 막 지혜를 얻게 주고, 어리석은 자를 보고도 막 지혜를 얻게 되고, 나의 실수를 보고도 막 지혜를 얻게 되고, 광장에서 온 세상에서 지혜가 막 나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언을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잠언, 좀 혼자 또 우리만 듣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은 또 내 가족들, 또 자녀들도 이렇게 한번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많이 좀 이렇게 1차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교인들 예배의 자리로 많이 전도해 오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라는 게 도를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의 도,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고, 또 하나 전도는 뭔가 하면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복음의 도리, 말씀의 도리를 잘 전해주는 것도, 그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데리고 오는 게 전도지만은 예수 이미 믿는데 말씀의 자리를 등한히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데리고 와서 이 예배당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못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에스더 회원들은 특별히 새벽에 나오셔서 좀 기도로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가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